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전할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니실걸요. 복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또 복음을 왜 전하지? 구도자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렜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았고요. 어제하고 그저께는 꿈속에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교제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편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저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장차 이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하는 주제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한번 옆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인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새해가 돼서 어떤 덕담을 해주셨을 거고요. 올해 설날이 좀 빠른데요. 설날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 많이 할 겁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모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달라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요,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직 어리잖아요. 말 잘 안 듣는 자녀 있어도요, 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유순 자매님 뵐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이현순 자매님 팔 골절 되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유원희 자매님 이번 주에 팔 수술하신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우리 노부치님, 모치님들 이렇게 연로하셔서 삶에 어떤 활력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형제 자매들 보실 때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잘 몰라요. 자꾸 저희 자신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저희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기뻐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자기가 들었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요. 그 목자들이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에 가서요,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 이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종호의 우물길이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의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은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20여 년 전에 구원받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몇 년간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지 바라기는 주님 나라 가서 그 형제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저희 모임 안에서도 역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돌아와서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실 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돌아오셔야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하나님 기다리시네요. 그랬더니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쓸쓸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부고를 들었는데요. 89세 된 어르신입니다.
저희 처가댁 장인어른 바로 옆에 사시는 당숙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신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그게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하시는데 참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야 될 곳, 지금 처한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 한해 새 시작하는 이 둘째 주에 저희들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사명이 저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내 영으로 기뻐하게 하는 이러한 복음, 그 복음이 형제자매들 안에 지금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복음을 다시금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간절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 복음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 또 저희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복음은 히브리 말로 베소라라고 합니다. 베소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적의 죽음이나 또 하나님 백성의 승리, 또 유다 왕국의 구원, 또 개인이나 민족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타낼 때 베소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 영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또 가스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God, 하나님의 God와 또 스펠이라고 하는 영어의 스펠링 그러잖아요. 스펠, 이 단어 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중국의 그 언어로 하면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 들으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인간이 반역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영영한 불못인 지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도말하셨다, 다 갚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성도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의 이 주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전부일까요?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맞습니다만은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신 이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은요, 형제자매들과 저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 복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그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복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세상의 복음. 저희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주를 봅니다. 또 토종 비교를 보기도 합니다. 또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저희들도 복을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지 세상의 복음과 섞여 있는 복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행복할 것 같은 복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복음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지 못 배울지 애매한 복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복음은요, 분명한 보장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아닌 것들에 자꾸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희들 안에 있는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형제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 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들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형제자들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복음은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복음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도요,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아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복음이 가득해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 붙들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단지 이것만 들으면 그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네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한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회개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대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거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약은 병을 낫게 합니다. 가짜 약은요, 병을 낫게 못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요. 이건 뭐냐면요, 그 백신이 코로나 환자의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짜야 됩니다. 짜지 않는 이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도전을 받고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도전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시의 공원에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강사는요,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아주 유창한 연설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이다, 그런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신이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곳을 지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봉다리에 귤을 몇 개 사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강사를 향해서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굉장히 도도하게 할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강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귤 하나를 딱 꺼내들고는 말합니다. 강사님, 이 귤이 달까요? 실까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강사가 말합니다. 아니, 먹어보지 않고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먹어봤소. 이 귤은 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운데서 이런 멋진 할머니들이, 이런 멋진 할아버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할머니 안에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십니까? 한 예화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탄광촌에서 살고 있는 그 광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 탄광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꿈에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라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그 석탄이 묻어있는 그 광부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개 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까지 저희 가정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매일 이 지옥 같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후에 중독되었던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와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온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의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광부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라고요?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생생한 변화의 삶이 과연 신화를 믿고 꾸며낸 이야기를 믿고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도 이런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형제자들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이 저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 지역의 술집들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술 주정뱅이를 변화시킵니다.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을, 또 도박에 중독됐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형제들의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세기와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영국과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또 조나단 에드워드, 또 휘트필드, 에즈베리, 윌버포스, 또 많은 찬송가 찬송가를 만들었던 그 와츠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19세기에 스펄전이나
또 존 넬슨 다비나 윌리엄 켈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외쳤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춰야 될 것을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지금은 교회가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마실 때 일회용 컵 뽑잖아요.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번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이러한 복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복음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모여 있을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주부인데요.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을, 노부추님, 모추님들을 복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입니다. 하나님의 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듣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전에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매주마다 할까요? 왜 모일 때마다 할까요?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번거롭게 왜 매주마다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이 자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비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새해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복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복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사탄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유혹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다른 세상의 복을 자꾸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탈모에 대한 고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저께. 있지. 자기 와이프가 뭐 탈모에 관련된 뭐 한다는 거예요. 됐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요. 내 안에 내 머리카락 다 세시는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복은 이 머리카락 좀 없는 거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내게 있어.
형제자매 어떠십니까?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여요. 앞으로 내 노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복 주셨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제 마음에 참 그 말씀이 올 한 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을 저희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희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형제자매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은요,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는 우리들 안에 계신 분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교회에만 머무르는 복음, 이건 복음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전파되는 복음이어야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도전이 됩니다. 형제들 안에 복음이 계십니까? 이 복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지금 비가 안 와요. 만약에 논두렁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 물을 빼야 되잖아요. 흘러 넘치게 해야 되잖아요. 내 논에 만약에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논에는 항상 물이 풍부해요. 그러면 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요. 논두렁에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벼가 썩죠.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교회 밖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쳐가는,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혔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혹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도전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계속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실제적인
이러한 모습이 이 부모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알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저 옆에 앉았었는데 로운이 막 뛰어다녀요. 이나가 뛰어다녀요. 근데요, 저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좀 서툴고 좀 당황해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형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다고 한다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다시금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뻗쳐나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복음 전함을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급박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아까 그 부고 또 한 번 89세에 돌아가신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가댁에를 가끔씩 가는데 왜 그 옆에 계신 당숙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인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전하지 않았을까? 다시금 저희들 안에 그런 복음의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이십니다. 이미 그 복음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복음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약해진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복음을 다시 저희들이 듣고 복음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알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외우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아니고요.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악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음담패설이나 이 세속적인 일에 같이 참여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동산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러한 이야기에 막 열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한테 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 말 한마디 외치셔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면요,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고통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잠들어 있는 성도는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영혼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도요, 수많은 부고의 소식, 사망 소식을 들어도요, 덤덤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깨워야 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나서 1층에 갔는데 예준이가 있더라고요. 얘가 그 히터, 그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있는데 아주 뜨거워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준아, 지옥은 어떤 곳일까 했더니 얘가 곰곰이 듣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걸 이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친절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들 안에 복음을 심으셔서요,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이 복음을 다시금 불태우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